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성경이 언제 이렇게 널리 보급이 되어졌는가 하면 1517년, 벌써 500년 전이다, 그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성경은 천주교의 사제들만 이렇게 사서 읽을 수 있는 평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읽지 못하는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서 성경을 사서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날 그때에 독일에 이제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이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유럽에 있는 성당을 가보면 거기에 스테인트 글라스로 이렇게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림으로 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교육용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어떤 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요. 첫째, 시작.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게 되면 핸드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 저걸 이제 중고로 살 때 사용 설명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 안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인데요. 주제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 66권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이 쓰여졌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기록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요, 아무리 좋은 소설, 수필 이런 거 읽어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기독교고 우리 신문을 보다가 12월 말에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꼭 제가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북한이 이제 외부의 지원,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NGO 단체, 이제 민간 단체로부터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조직을 합니다. 가짜 찬양단.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찬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교회를 통해서 2억 달러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꾸리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박교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정치범 수용소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이제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돈을 2억 달러를 외부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짜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는 그런 노래를 막 불러댔는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잖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가면 봉시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전략을 세웠답니다. 외부에 많은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후원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평양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모아야 되잖아요. 충성심이 좋은 사람들, 당심이 좋은 사람들을 성도로 불러앉혔어요. 가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가짜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짜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청계획은 전국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후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문 닫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탈북자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성도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전화해서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편에 많이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으면 결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부부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해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살고 따로따로 아무 관심도 없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많이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였던 변정일 교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정신 활동을 딱 멈추시고 막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적 영감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는데,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사람들의 재능이라든지 달란트,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어떤 그런 학문, 그런 자란 배경,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기계적 영감처럼 그냥 딱 앉혀놓고 인간의 정신활동을 딱 멈춰놓고 불러주고 인간은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거예요. 근데 유기적 영감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수장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장병. 옛날에는 이전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아서 사람의 피부가 부어요. 부어오르는 거예요. 막 종기가 생겨요. 그게 수장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그게 기록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질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뭐였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수장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창조적으로 사역하실 때 사람의 성품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가 배운 학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총 기록된 기간이 한 1500, 1600년 됩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는데요. 나중에 모아서 된 것이 이게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주인공이 같은 거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성경이 일반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셋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여기에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에 비가 살짝 왔어요.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전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80대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난주 칼럼을 읽고 제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서점에 가서 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쓴 칼럼 기억합니까?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제예요. 그런 건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칼럼에 보면 그 책을 이 겨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사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 참 감동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를 찌르잖아요. 성경 읽을 때 막 좋은 사람 졸지 못하게 막 찌르고 막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잠시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숨을 곳이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짱 박힌다라는 말을
자자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짱 박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죄인들,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그 찬송가의 그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분은 사실은 노예살이었잖아요. 그죠? 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서 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막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이 이 풍랑을 먹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그 기도가 끝나고 기적이 임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마치 요나를 들어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읽고 결국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 전도했느냐 하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국의 그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 네, 그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한 60년 정도를 그렇게 의회에서 일하면서요. 결국 노예 해방을 온전히 이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약, 비싼 약, 우리 참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형편이 어려워도 건강해지려면 참 이렇게 귀한 약, 이렇게 좋은 약, 비싼 약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 용서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것은요, 그런 약을 먹어서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제가 한 5천여 개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임했습니다. 우리 박세현 집사님이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갔잖아요. 여기 이 동네 살다가 둔전에 살다가 이사를 갔죠. 우리 정정승 원사님 여기 가까운 3분 거리에 사시다가 한 15분, 20분 거리로 이사 가셨죠. 전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방 지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죠?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우리 금요일에요. 저희는 이제 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이 오른쪽의 자리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자리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도 채워주시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땔감이 되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시작. 신앙생활의 표준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한 1500년, 16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인데 주제가 같았고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제가 같았다고 했죠.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성경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너무 실망스럽죠. 사실 그죠? 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죄사함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구원 그 이후. 시작.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가인자매님,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해요. 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델.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또 믿습니다. 이 정경 66권 외에 외경도 믿고 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AD 396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을 채택을 합니다.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채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 그림이 잣대입니다. 잣대.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이 표준, 이 규범이라는 말을 이 카논이라고 합니다. 경전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잣대. 그걸 대자, 잣대를 기준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기준이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말하죠. 3번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미천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시편 91편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능력,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제니 린드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아십니까?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제니 린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보니까 사생아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렸을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근데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했던 어떤 동네 분이 그 아이가 제니 린드의 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또 정말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로 인정을 받죠. 5년 동안에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에 은퇴를 합니다. 29살에. 그리고 어디를 갔냐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대규모 공연을 9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기에 35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뭐 했느냐? 이 제니 린드의 소망은 뭐였냐면 돈이 없는 그 스웨덴의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짓는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제 일찍 은퇴를 하고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빨리 은퇴를 했는가?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해변에서 이 제니 린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심 있었던 분이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재능이 있는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랬냐면 제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점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세계적인 그런 소프라노 가수가 그 현장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생을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최 집사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그런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잣대인 줄 알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히 성경을 붙들고 믿음 생활도 시험도 잘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에베소 지역인데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그죠? 유미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웠다면 참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배우고 싶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네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한 일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없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두세 번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모르면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모르면 또 주석을 찾고 전에는 전대중앙교회 황재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황재열 목사님이 신학 박사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서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진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면 목사를 좀 이용해 먹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물어도 보시고요. 또 좀 대화도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분이에요.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 앞을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앞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분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 딱 60년 그때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내가 10살 때 이 달러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이 내가 투자했던 가장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회장님 성경만 사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입을 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면 성공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워너메이커는요. 저분은 저렇게 백화점의 창시자고 백화점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D.L. 무디의 선교 사역을 엄청 후원했던 그런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요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그저 밖에 나와서 쇼핑하고 물건 사고 식사하겠어요? 주일날에 백화점 문 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일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백화점 문을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때는 최신부 장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일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참 멋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였고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하셨죠?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 형기가 끝나면 출소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멸망받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또 가족들, 형님, 누님, 매형, 이런 조카들,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들이 세상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내 아내가 교회 나가라는 말을 안 했다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믿지를 못했노라고 핑계 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생의 밥, 생명의 밥을 먹이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도록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 성품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문에서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4대 감사원장을 지내셨던 이 최재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두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두 남자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왜 입양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입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것이 뭐냐? 평범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가정사를 그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네. 우리 보통 자녀로 태어나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은 가정의 따뜻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었던 그 강영훈이라는 분,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업고 다닐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최정 씨가 이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을 2년 동안 업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업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더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이런 법원의 직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거 감동이잖아요. 그죠? 네. 야,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진수야, 이리 와. 이게 다르거든요. 그죠? 다르거든요. 야, 이리 와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는 다르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소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집어들고 읽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칭찬받고 상을 얻고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 이 소중한 책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집어들고 읽고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